구약성경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메뚜기가 4차례나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들판은 불타버린 자리처럼 풀 한 포기도 남지 않았으며 땅속에 있는 씨앗까지 다 썩어버려서 먹을 양식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포도를 거두어서 독주를 담그고 그것에 취하여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재앙으로 이제 백성들은 마실 것은커녕 입에 넣을 곡식 한 톨도 없는 그런 철저한 굶주림과 궁핍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곡식 한 줌의 소재 제물도 조그만 짐승 한 마리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침에 번제를 드리며 성전의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번제를 드릴 제물이 없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가 왔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도 즐거움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곡간의 곡식이 다 떨어져 아침에 고운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드리지 못하므로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드릴 수 없으므로 짐승을 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 없으므로 결국은 문을 열지 못하고 성전에서의 제사가 중단되기에 이릅니다. 이제는 제사장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명하시며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불러 모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엎드려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깊은 탄식을 하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날인데 그 심판을 누구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날, 3번의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재앙, 이제 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날은 악인에게는 무서운 날이 되고 말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제는 풀 한 폭이나 곡식 한 톨이나 포도 한 알도 이제는 입에 넣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마지막 날이 오겠는가? 이 세상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어제 떠오르던 태양 오늘도 여전히 떠오르고 있는데 무슨 주님의 재림이 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고 반박하며 억지로 그것을 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1000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나고 주님의 날은 갑자기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날이 슬픔의 날이 애통하는 날이 후회하는 날이 아니라 한없는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 자연도 파괴되고 그리고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라고 성경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책임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모든 농부를 향하여, 특별히 제사장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동이고 지도자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포도주를 마시다가 마실 수 없게 되어서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면 그래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다 망하게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놓지 못합니다. 자기를 취하게 해줄 포도주 한 방울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쾌락과 자기 만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야 하는데 성장이 멈추게 되고 성도들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인하여 국가가 채찍을 맞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느냐 잠자느냐 하는데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날을 범하는 걸 예사로 여기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과 조금도区别되지 못한 채 주의를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가 많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알고 보면은 모두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재앙을 보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먹을 것조차도 다 떨어져 버렸을 때 한번 스스로가 질문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라고 19절은 말합니다. 요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같이 부르짖자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되 언제 돌아왔습니까? 줄여서 죽게 되었을 때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야만 회개하는 존재입니다. 들짐승도 지금 너무나 굶주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시내가 다 말랐습니다. 풀이, 들에 있는 풀이 다 불탔습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말라 불타버린 것처럼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앞서서 나아가는 지도자부터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부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워진 책임을 우리 성도들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울 때, 풍요로울 때 우리가 내 일에 취하고 내 쾌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몰아가시고 회개로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드릴 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져가실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윗의 소원처럼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